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로마서 5장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분위기가 또 새롭게 펼쳐지는데 이제 평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5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변화가 평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의 삶을 살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어떻게 보면 즐깁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논리는 이겁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평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런데 의인들은 하나님과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30분이면 설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역일을 통해서 혹은 다리 예화를 통해서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조금 더 부가 설명하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 합시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복음 다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30분 동안 들었지만 그 말에 정말 깊은 뜻을 깨달으려면 특별히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4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시오.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신칭의. 맞아요. 이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문 모르는 세대들은 목사님 저 이상한 거 썼다 그럴지 모르는데 이신칭의 이거예요. 이 한문 이 이자는 계속 지금 강조합니다만은 뭐뭐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그런 얘기.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제 받는다 그럴 때 이제 득자를 쓰지 않았어요. 이신득의 이런 말을 씁니다. 이신득의 얻을 득자. 그래서 득자도 쓰는데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쓰는 용어예요. 판결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요즘 법정에서는 저 단어를 쓰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저것을 이제 법정 용어로 취급하는데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향해서 그 피고인이죠. 죄인들인데 예수 믿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용어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라. 그럼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이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이 한국 교계에 널리 퍼졌냐 하면 성경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을 한문으로는 이신칭이라고 그런 건데 성경을 번역할 때 한글 성경 최초의 성경은 이제 존 로스 목사님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존 로스 역이라 그러는데 중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만주의 그 우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번역을 했는데 거기 중국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문이 한국말로 한국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이신칭의 이런 단어들이 한국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오늘까지는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로 가서는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한문을 전혀 모르는 세대는
뭐 이신층의 그런 말을 좀 어렵기 때문에 안 쓸지 모르는데 다시 또 한 번 또 부활 운동이 또 최근에 많이 일각에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쓰긴 쓸 겁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신층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둬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신과 대조가 되는 것은 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행칭이라고 하는 말은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써보는 단어예요. 안 썼습니다, 저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이신칭의하고 결국 대조가 되는 개념이 뭐냐. 그랬을 때는 이행칭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이행칭의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조금 악한 일을 조금 하면 그 경중을, 무겁고 가벼운 그 경중을 달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데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것이 통념이에요. 통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는 이행칭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이신칭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로마서 4장에서는 그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도 결국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종교에서 이행칭의를 얘기하고 이 성경에서는 이신칭의를 말하는데 그럼 이 근거와 기원은 어디냐 또 무엇이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근거는 인간론으로 올라가야 돼요. 인간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논할 때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동양 유교 사상 가운데에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분은 누굽니까? 맹자. 예, 맞습니다. 성악설을 주장한 분은 누구십니까? 순자. 예, 저희 누님이 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자가 다르지만. 그런데 순자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법치를 주장한 거예요. 예, 순자는 그래서 사람은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려면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왜?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맹자 시대까지는 그래도 인간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뭐 덕치라든지 이제 인치라든지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인간론이 말이죠.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선설을 말합니까? 성악설을 말합니까? 성악설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성경이 성악설을 말한다 그럴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에게 선이 없다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 본성상 선이 없다 그러는데 그때의 선은 우리가 영적인 선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인간은 영적인 선은 없다. 도덕적인 선은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이라 그럴 때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을 가리켜서 도덕적인 선이라 그래요. 영적인 선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을 영적인 선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근거해서 성경은 성악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무지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착한 사람 많습니까? 인간이 정말 성악설이다 그러면 믿기지 않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이 성악설을 말할 때 그 선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선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간은 그럼 악하다고 그 성경은 말하냐 하면은 대표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지금 또 하나 나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대표 원리라는 말을 안 썼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대표 원리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대표 원리를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표는 누구냐 하면은, 첫째는 아담이라는 분이에요. 아담이란 분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대표 자격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만큼 먹지 말고 다른 모든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유치부가 보니까 뭐 아담, 그리고 막 옆방에 제가 노래소리 들려오는 거 보니까 뭐 선악과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수준 높은 거 가르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지 말라 그러는 것은 마치 그것은 결혼 반지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혼 반지의 역할이 뭡니까?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나는 결혼을, 이 사랑을 약속했다, 하나의 증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는 약속을 한 게 있다. 딴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언약을 자꾸 상기시켜 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이었단 말이에요. 열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점에서 안전장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아담이 대표자로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그만 파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를 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발생한 죄가 뭐냐면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원죄를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죄가 내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원죄만 짓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또 스스로 짓는 죄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범죄라 그래요.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그럴 때는 두 가지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원죄하고 또 하나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태어나서 지은 죄. 그래서 이 대표 원리에 의해서 원죄가 전가되는 것인데, 여러분 옛날에 영모를 꾀했을 때 그 3대를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영모를 꾀했을 때는 아버지와 아무 죄 없는 손자까지도 영모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뭐 2살짜리, 3살짜리도 있겠죠. 남자이라면 전부 죽이거나 아니면 뭐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표 원리에서 그렇다, 이거 대표 원리. 하나님은 아담과 그런 대표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그만 우리 조상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얘기지만. 좀 불쾌하잖아요. 언짢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김삿갓이라는 분이 왜 그 방랑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사실 영모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크지 않았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홍경래 난 때 사실은 어느 그 지역에 사또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홍경래 난에서. 홍경래한테 김병문인가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바람에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역적이 돼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후손들이 피신을 해갔는데 이 김삿갓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 집안 히스토리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컸어요. 그러다가 과거의 응시를 하게 됐는데 제목이 뭐냐면 홍경래 난 때 항복했던 그 김병문인가 그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써라 그랬어요. 그걸 모르고 쓴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김삿갓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잘못 안 한 거지만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나의 잘못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의 대표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를 이루지 않았지만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의가 이제는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는 인간으로 출생하면 그냥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런데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기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의가 내게 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대표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대표 원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청중 파악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좀 들어주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보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에 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교리적인, 이게 사실 교리적인 공부예요. 교리적인 공부를 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요즘에 그 한국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아주 본문 중심으로 갔어요.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든지 큐티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교리 공부가 아닙니다. 본문 관찰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역법적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귀납법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역법적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별 성경 공부예요. 주제. 구원, 뭐 이런 그 주제를 놓고 성경을 쭉 이렇게 신구약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교리 공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리 공부가 너무 지금 한국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가 없는 사람과 같아요. 살은 많이 쪘는데 척추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이 뭐라 그러면은 분별이 안 돼요. 왜? 내 체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뭐 이신층이다, 대표 원리다, 아담의 원죄, 자범죄 이런 얘기 다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척추를 좀 형성해야 되겠구나. 그래, 건강한 성도들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대표 원리도 그 중에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얘기가 굉장히 이것이 체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사상으로 봐도 굉장히 사상 체계적으로 참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인간 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못 된다, 그거예요. 성악설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인간이 그럼 악하게 죄인으로 태어나느냐? 대표 원리에 의해서 인간이 아담이 대표가 됐는데 그 실패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뭐 유전됐다, 아니면 전가됐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는데 마찬가지 구원도 대표 원리에 의해서 구원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타락하고 죄인이 된 것도 대표 원리에서 됐다면 우리의 구원도 대표 원리에 의해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 순종을 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그분이 성취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온다 이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체계로 봐도 짜임새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믿을만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 진리가 참 진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까지가 1장부터 4장까지 얘기고 이제 5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1절부터 보시면 거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제 결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한 번 더 반복해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게 뭡니까? 이신칭의 그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말이 이신칭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는데 화평은 사실 평화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삶을 어떻게 보면 즐기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적인 평화가 있고 또 하나는 동적인 평화가 있어요.
평화를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정적인 평화가 있고 또 하나는 동적인 평화가 있어요. 정적인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은 환경이 주는 평화예요. 환경과 관계된 겁니다. 가령 조용한 곳에 가고 새소리밖에 안 들리고 매미소리밖에 안 들리고 사람 소리는 안 들리고 오직 들리는 사람 소리는 내 숨소리만 들린다. 이런 곳에 가면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그건 환경이 주는 평화예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한 번은 시내 광야 아니고 광야로 데려나가가지고 거기서 1시간 동안 혼자 뚝뚝 떨어져가지고서 묵상하라 그런 그 숙제 비슷한 걸 주더군요. 안내자가.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갔는데 거긴 뭐 광야에 돌밖에 없어요. 흙밖에 없고 햇빛 쨍쨍 쬐고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고 햇빛은 뭐 굉장히 더운데 가다 보니까 그 옛날 수도사들이 수도하던 뭐 토굴 같은 게 막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갖고서는 우리 일행이 한 40여 명 됐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서는 1시간 동안 거기서 명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산을 막 올라가 보니까 거기 이렇게 토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옛날 수도사가 이렇게 생활했던 흔적이 좀 있어요. 거기는.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제가 앉았더니 뭐 보이는 건 사람은 없고 전부 돌, 뭐 흙, 하늘, 햇빛 이런 거밖에 없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죠. 이분은 누굴지 모르지만 거기서 수도했던 사람, 거기 묻힌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광야에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다 갔구나.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런 곳에 와갖고 기도하다가 삶을 마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위가 조용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주는 평화를 좀 누려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렇게 환경이 주는 평화를 누리는 것을 정적인 평화라 그러는 거예요. 정적인 평화. 동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환경이 주는 평화는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계신데 이분은 책도 많이 써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마다 책으로 나와가지고 한국 교육에 많이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됐습니다. 한 번에 제가 그분의 책을 읽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저 카리브 그 해안으로 휴가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갖고 아주 그냥 파란 물 바라보면서 바닷가에 거기에 비치 파라솔을 탁 놓고 우린 선블럭 하지만 그 사람들 선탠 하잖아요. 선탠하고 탁 누워가지고 맛있는 뭐 주스 시켜 먹고 그리고 또 최고급 또 스테이크 시켜갖고서는 탁 갖다 주면 거기 앉아가지고 그걸 먹는데 얼마나 그게 연하겠습니까? 참 최고급이니까. 먹다가 그만 미워하는 사람 생각이 갑자기 나면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상처 줬고 그 인간이 생각나면 갑자기 그 연한 스테이크가 마치 질긴 고물처럼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분노가 치솟고 혈압이 오르고 흥분하고 그리고 조용했던 그 환경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평화는 깨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요. 환경이 주는 평화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이죠. 샬롬이란 말이잖아요. 샬롬. 예. 이스라엘에 갔더니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또 아랍 뭐 요르단이라든지 이렇게 이게 중동 국가 같은 데 살람 그러더라고요. 예. 살람, 샬롬, 살람 뭐 비슷한데 그게 다 그 말이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혹은 살람 이것은 동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동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글을 하여튼 10수년 전에 읽었어요. 어느 책에서. 근데 읽을 때 그때 당시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가 이 동적인 평화다. 샬롬이 이건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그 저자가 주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몰랐었는데 그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동적이라 그럴 때는 그것이 환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은 정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동적인 평화라 그럴 때는 이것은 관계에 의한 평화라는 거예요. 관계에 의한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산 댐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을 때 그 댐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평화의 댐이라고 붙였어요. 그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평화의 댐. 못 갑니까 우리는? 못 가게 돼 있어요 지금? 하여튼 평화의 댐. 근데 그 이름을 왜 평화의 댐이라고 붙였습니까? 첫째, 산속이 고요하고 평화스럽기 때문에.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남과 북이 서로 평화스럽게 공존하자. 그런 뜻에서 평화의 댐이라고 붙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평화는 관계를 나타내주는 평화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산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평화의 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처럼 관계를 말할 때 바로 이 관계와 관련돼서 말하는 평화를 동적인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중동 국가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거칠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족 단위로 살면서 거기는 필요한 물건을 얻는 방법이 주로 약탈에 근거한 때가 많았어요. 없으니까 있는 사람이 가서 쳐들어가서 뺏어 오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정당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 그럴 때는 그 샬롬이 뭐냐? 싸우지 않고 두 부족이 서로 그 관계가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돼서 오는 그 평화가 그것이 바로 샬롬이다 그거예요. 만약에 정적인 평화라면 그 중동 지방은 항상 평화스럽죠. 사막 아닙니까 주로. 조용하고 뭐가 있습니까 거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동쪽이다 그럴 때 바로 관계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전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때에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형성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누리자. 그렇게 말해요. 누리자. 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참 인생 이 지구상에 어디 가서도 평화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스리는 곳인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어디 곳에 가서도 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난 하나님 앞을 피해서 어디 도망갈 수가 없다. 시편 139편 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이 뭡니까?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음부는 가장 깊은 땅속을 가리키는 건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하늘로 막 올라간다 그래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즉 동쪽으로 가가지고 바다 끝에 가서 피하려고 해도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일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미국 가서 살아도 불행한 것이고 러시아 가서 살아도 불행한 것이고 유럽 가서 살아도 그렇고 호주 가서 살아도 그렇고 어디 가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없으면 이 세상 어디 가서 살아도 편안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하고 불편하면요 그 사람 곁을 떠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무슨 선생님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우리한테 그래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랬어요. 굉장히 역사 선생님이니까 비판적이었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 잡아갖고 이제 막 그 독재를 시작할 때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야, 얘들아, 세상에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뭐냐? 대통령이 통령이면 되지. 그래. 네. 왜 대자는 붙이냐, 얘가 거기다가.
통령, 다스리는 수장, 그러면 된다 이거야. 왜 거기다 대자를 왜 붙이냐 이거야, 대자를. 역사 선생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도 좋다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는 또 뭐냐, 이 각하는.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을 또 그 개념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역사 선생님이니까. 원래 그게 중국 황제로부터 비롯된 직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황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폐하라고 그러잖아요, 폐하. 좀 영화도 좀 보고 그러세요. 중국 영화도.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폐하 그러잖아요. 폐하. 중국은 황제를 폐하라 그래요. 2조 때, 조선 때, 우리 조선의 왕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하라고 불렀어요, 전하. 전하는 근정전 같은 데서 전에서 통치했기 때문에 전하라는 거예요. 폐하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폐하는 하여간 황제를 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황제 밑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아예 직제를 만들 때 중국을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중국이 최고, 황제가 최고고 자기는 그 밑에 황제의 신하로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 그 다음에 각하는 뭐냐면 전하보다 그 밑에 청와대 같은 데서 사는 사람은 각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총독, 일제도 총독 각하였잖아요. 총독. 그러니까 이 역사 선생님 말이 기분 나빠가지고 대통령도 기분 나쁜데 통령만 그러더니 왜 또 각하를 붙이냐 이거예요. 또. 나 못 살겠다 그러더니 캐나다로 이민 가시더라고. 우리 여기 캐나다 장로님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 것들 떠나면 그냥 뭐 그런 데 살 수 있어요. 그냥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 그때 당시 뭐 유신 독재 시작하기 전인데도 이분은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어디를 가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참 우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살아도 평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스러운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영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고 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확신이 시작되는가? 믿음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아멘. 내가 느낌은 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와 평화적 관계가 수립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화스러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 가든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다 보면 영적인 느낌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한번 그렇게 느낌을 갖고 누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생활 속에서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중요한데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뭐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쉽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50년 예수 믿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동역 혹은 동업을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으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뛰어들어 가지고 함께 그 일을 같이 받들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저는 록밴드죠. 락밴드, 이걸 잘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크리스천니티 투데이 한국판을 보다 보니까, 여기 아일랜드 출신의 U2라는 그룹이 있다고 그래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U2라는 그룹 나 안다. 주로 우리 저쪽
젊은 사람들이 다 손을 드네요. 예. 우리 오늘 50대도 손 드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근데 U2라는 그룹의 리드싱어가 보노라는 사람이래요. 여기 사람이세요. 보노. 근데 이분이 여기 기사가 실려서 제가 봤더니 어떤 일을 지금 전적으로 하고 있냐면 아프리카의 에이즈 퇴치 운동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근데 이분은 에이즈 퇴치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보니까. 확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직업 있잖아요. 여러분 직업 있고 또 사업하고 계시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잘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냐?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일은 구원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질병, 대표적인 것이 병, 가난, 무지, 고통, 등등 이런 모든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악으로부터의 구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복음만 전하시고 죄로부터의 구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악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구원이라는 일을 계속적으로 이뤄나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구원과 관계가 된 일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이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무지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기타 등등 악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악을 퇴치하고 악을 제거하는 일에 관계된 직업과 관계된 비즈니스라면 여러분은 구원에 관계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하든 의식하지 못하고 하든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자기 돈 벌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성실하거든요. 근데 돈 벌려고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하는데 많은 그런 일들이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일에 사업에 사실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 참 빠진 거예요. 결정적인 미스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가 목사로서 전해야 되고 성도들로서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악으로부터의 구원 문제를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저는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캐톨릭까지 합치면 35%가 되는데 이 35%가 되는 이 참 엄청난 비중의 사람들이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는 데 비해서 악으로부터의 구원은 다소 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는 그 직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하고 저는 관계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구원과 관계된 일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갖고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는 이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한국 사회가 충분히 복음적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복음적 국가를 향하여 저기다 써붙이지 않았습니까? 복음적 국가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 할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 할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 그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보자 그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 구원은 뭐냐? 죄로부터의 구원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너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아프리카의 그 에이즈 그 퇴치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참고로 사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사실 무관심합니다. 저도 좀 그래요. 그건 감이 너무 멀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너무 참 참담합니다. 에이즈로 이게 지금 그 2003년에 이 보노를 인터뷰했는데 그 기사를 다시 번역해가지고 2009년도 이번에 새로 실었어요. 그래서 통계가 2003년도 통계인데 2003년도 통계에 의하면 현재 2,800만 명이 에이즈 양성 복균자이고 그리고 2002년에만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수해보세요. 2002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죽은 사람의 숫자, 이건 통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거예요. 얼마쯤 죽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놀라지 마세요. 230만 명 죽었어요. 한 해. 한 해. 그래서 현재 2003년 기준에 현재 사하라 사막 이남의 평균 수명은 약 47살이랍니다. 이게 47살 이상 되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47. 예. 여러분은 사하라 이남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에이즈가 퇴치되면 약 63살까지 살게 될 거라 그래요. 그래도 80에 못 미쳐요. 매일 죽는 사람의 숫자가 6,500명이 죽는데요. 매일. 2003년도 통계. 그러면서 이 보노라는 사람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미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곳에서는 이제 에이즈라는 그 병 자체가 그 통념이 말이죠. 뭐 과학적 근거나 그런 것보다 통념이 동성애자들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그 통념 때문에 에이즈 돕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냐, 그게. 지금도 6,5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야 되지 않냐, 그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인생이 참 편안해지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보노라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하는 일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라. 그 일은 이미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하시고 제 직장생활을 축복하시고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복의 일부로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겠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라 이거예요. 왜? 그 일은 이미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이 보노라는 사람은 그런 걸 깨닫고 자기가 이 대중 가수지만은 자기 영향력을 써가면서 그렇게 이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 문제를 놓고 일생을 살고 있어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에즈마 사역이 이제 내일은 이제 다 끝나게 돼요. 오늘 다 올라오게 되고 내일은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에즈마야 사역을 하면서 에즈마야 사역을 하면서 이제 경상도 청송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농어촌 교회에 70% 80% 해당되는 목사님들이 이 목회자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두 가지가 힘들대요. 하나는 생활비가 안 된대.
교회가 전부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교인들이 헌금해봤자 그거 가지고 목사님 생활이 안 되는.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소명을 받아서 농어촌에서 목회해도 자기 자식들은 그래도 교육을 받아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앞으로 그 아이들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나고 싶지만 그래도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어촌 교회는 마치 모판과 같다는 거예요. 모판. 별을 처음에 싹 튀어가지고 자라나게는 모판이 있잖아요. 농어촌 교회에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땀을 흘려가지고 한두 사람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켜 놓으면 다 도시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도시교회는 앉아가지고 전부 교인들을 맞아가지고서는 점점 도시교회는 커가는 교회는 그 교회만 커가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보내준 농촌교회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일리가 있죠. 예. 그러면서 목사님 에즈마야 사역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조금 자리 잡힌 교회이기 때문에 60년 됐습니다. 그게 60년 됐는데 이제 거기서 좀 더 시골로 들어가면 거기는 정말 아이들이 두세 명밖에 없대, 교회, 주일학교에. 그런 아이들은 여름 성역을 못하니까 내년에는 그런 아이들 또 모아가지고서 한 군에서 할 테니까 또 팀을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교회는 모판이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돼요. 예. 서울에 있는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마치 논과 같고 농어촌 교회는 모판과 같아요. 모판이 없으면 논이 어디서 뭐를 사다가 이렇게 심겠습니까?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상부상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저는 다해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믿고 왔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무주에 가니까 또 청량리가 있어요. 여기, 저쪽 청량리가 아니라 무주 청량리가 있어요. 청량리 교회 갔더니 거기는, 예배당이 이제 시골이니까 땅이 넓어요. 한 1200평 되는데, 거기도 꽤 오래된 교회인데, 그래도. 거기 이제 마당에 잔디를 잘 심어놔가지고, 그 잔디에다가 전부 텐트를 쫙 쳤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7, 80명을 모았어요. 여러분, 요즘 시골에서 아이들 7, 80명 모으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열심히 그동안에 사역하고 있는데 여름에 특별히 또 에즈마의 팀이 온다니까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 80명이 모여가지고서 애들이 집에 안 가고 좀 약간 떨어진 곳에 왔으니까 아예 텐트에서 자더라고요. 저도 가면 거기서 자고 싶은 걸 제가 참고 올라왔어요.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다 자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집 애들도 일로 온다 이거예요. 이런 캠프 한다니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주에 갔습니다. 전주에 갔더니 우리는 미자립 개척교회라고 해서 갔더니 얼마나 예배당을 잘 졌던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잘 져가지고 우리 갔던 성도들이 다 시험 들고 왔어요. 우리가 서울 미자립 교회군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보다 어쨌든 건물 얼마나 잘 지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건물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와준다니까 우리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죠. 예, 감사한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예배당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은 별로 안 하시네. 저는 제 입장이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인생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마련하신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저 확신이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 주실 거예요. 아직은 이걸로 족하니까 그냥 여기에 주신 거예요. 더 필요하면 더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에즈마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이런 일을 통해서 농어촌 교회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더 느꼈고, 앞으로도 기회 주시면 힘 닿는 데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즈마의 사역이 앞으로 몇 년 갈지 몰라요. 한 10년 하면 이제 안 해도 될지 몰라요. 기회라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보성 쪽에서는 우리가 안 내려갔어요. 보성은 3번 했는데 4번째 이번에 이제 서로 대화해서 이제 안 내려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외진 곳에 오히려 정부에서 원어민 교사를 투입했어요. 거기. 그래서 늘 주중에 원어민 교사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지역은.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지역이 자꾸 늘어나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에즈마야 사역이 앞으로 한 10년, 5년만 더 하면 이게 이제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지금은 기회니까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 에즈마야 사역이 이제 영어로 VBS 해주는 거잖아요. 영어 여름 성경학교 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문을 듣는 여러 교단과 교회에서 자꾸 이런 일을 이제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대안으로 자꾸 이제 하나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요번에 가보니까 보통 여름 캠프에 가면 애들이 떠든답니다. 애들이 컨트롤이 안 된대요. 막 산만하고 아무리 주의 집중해서 막 떠드는데 이번에 에즈마에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다 말을 잘 듣고 집중을 잘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안 들리는 영어로 하니까 막 알아들으려고 애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놀면서도 들으니까 뭐 다 떠들고 장난치는데 이거는 안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막 들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떠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에즈마의 사역을 앞으로 몇 년 쓰실지 모르지만 쓰실 때까지는 열심히 해서 한국계 여름 성경학교 하나의 대안 프로그램으로라도 이게 전달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운동은 우리가 다 다니지 않아도 역량이 퍼져나가는 거 운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농어촌교회도 살아나고 한국계 주일학교 새로운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도 또 도입되고 이런 결과가 와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됐고 이 평화가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직장생활과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심각하게.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직장생활과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되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그런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 8시간 소중한 시간을 쓰는데 이게 단순히 세상 일이 되지 말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럴 때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 자체가. 그러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꼭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숙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찾고 싶어하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육선이 가득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채소를 먹으면서 움막에 사는 게 낫다. 사이좋게 사는 게 낫다. 사람들은 우리들은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좀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소유에 관심이 많아요. 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집안에 돈이 많아도 관계가 깨어졌으면 그 집안은 불행한 집안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관계가 좋고 가족이 서로 살아가면 행복한 집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세상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고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산다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산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 회복을 노력하시고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유지하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